제가 저희 집에는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어서 참 TV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TV를 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좀 봐도 되는데 좀 한계는 있죠. 근데 TV가 저희 집에는 없지만 그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짧은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본방 TV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몇 번 저도 봤거든요. 무슨 프로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 봤더니요, 이게 벌써 13년이나 됐더라고요. 시작한 지가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대요. 2025년이니까요 1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좀 한 번이라도 한번 보셨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부친 집에 가든지 처가에 가든지 그러면 거기는 TV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TV 채널들을 넘기다 보면은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가 어디에서 하는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예. 이 프로는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본방이 오늘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본방이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수요일 날 본방을 하던데, 이 온갖 스트레스에 지쳐가는 도시인들이 가진 것도 없이 여유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연인을 찾아가는 자연, 여행, 음식,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연인이 이 도시를 떠나서, 물론 도시 분들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왜 숲으로 들어갈까요?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연인이 음식도 막 맛있는 거 하고 막 신기한 거 막 해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그거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왜 자연인은 여기 와서 살지? 그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음식을 해먹고 이거는요 사이드고, 어떻게 보면 왜 이분은 여기에 와서 이러한 삶을 사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거죠. 이 프로를요 남자들이 좀 많이 본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물론 거기 출연하는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해가지고 혼자 불 끄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그거 보고 있는다고 그래요. 왜 그 징후가 뭘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 에이, 나도 그냥 확 사표 쓰고 그냥 어디 저 지리산 저런 데 가가지고 땅 조그맣게 사가지고 자연인처럼 저렇게 살아버릴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다 뒤로 하고 저 산속에 가서 나도 잘할 것 같은데, 나도 이러한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남편이 혼자 불 끄고 이렇게 TV 마루에서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있으면 아내들이 잘 그걸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안 자고 뭐 하냐고 구박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간식도 갖다 주면서 여보 요것만 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드네요. 그래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나는 자연인만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시편이요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찍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왜 다윗은 자신의 일상을 넘어서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시편 55편의 내용을 통해 한번 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저는 이 시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제 비둘기를 보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둘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둘기가 나오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비둘기를 이 시인이 엄청 내가 차라리 비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이 비둘기같이요 멀리 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의 현실이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시편 55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스겔, 이건 교훈이란 뜻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두 단어가 들어오죠. 근심으로, 편하지도 못하고요, 탄식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근심합니다. 편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탄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의 상황, 뭔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 근심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요,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성경에 이는이 나오면요,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그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시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다윗이? 원수의 소리가 있어요. 막 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이 압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압제는 뭐냐면 그 힘을 부당하게 막 행사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뭐 권력과 권세를 딱 잡은 다음에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막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압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지금 누가요? 다윗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죄악을 내게 더하고 화를 내고요, 나를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4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시인이요, 상당히 두려운 거죠. 왜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것을 행하면 좋은데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떨림이 이 시인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다윗이 있었던 사회의 구조 안에서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원수의 소리, 악인들의 압제,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비둘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오늘 시편 55편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나한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서 비둘기는 어떤 새죠? 비둘기는 뭐 그냥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이 비둘기가 조금은 좀 우리한테는 뭐 길거리새, 도시의 길거리새, 그러면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먹는 청소부새,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 비둘기는 어디에 사는 새냐면 산비둘기를 얘기합니다. 산에 멀리서 사는 게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스라엘에서의 비둘기는 뭐 낭떠러지라든지 사람들과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이 비둘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뭐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떠나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떠나서 정말 날개를 펴고 저 멀리 어딘가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해서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광야까지 가고 싶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다 싫고 내가 혼자 멀리 가서 이 꼴 안 보고, 그런 상황 안 보고 나를 두렵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현실, 철저한 고립의 장소로 내가 그냥 가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휴,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거기서 버티느니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어딘가 그냥 나도 그냥 가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가장으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그 자리를 때로는요, 이게 너무나도 거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탈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자리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게 때로는 너무나도 그 버거워서 그것들을 확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만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윗도 비둘기처럼 광야로, 아니 만약에 구약 시대에 나는 자연인이다 찍었으면요, 1회 편이 아마 다윗 편이었을 거예요. 1회 출연자가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 너무 이거 못 해먹겠다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 그냥 저기 어디 산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조용히 혼자 그냥 있고 싶다, 그럴 정도로 삶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라는 거죠. 힘든 순간 도망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상황,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다윗의 오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찍고 싶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은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단순히 현실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탄식이거든요. 탄식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분명히 다윗에게요, 신음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편하지 못하며,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탄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탄식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사람 앞에서 이 탄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탄식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삶에 대한 넋두리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노래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요, 너무 내 안에서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만 쏟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요, 그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이 탄식을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때로 위로도 받아야 되고, 야, 나 이렇게 어렵다, 나 진짜 답답하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의 탄식의 궁극적인 우리의 탄식이 쏟아져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앞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 당면한 문제, 그 탄식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탄식이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고통의 실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의 탄식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는 다윗의 탄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통의 실체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55편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인데요,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그들이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에요.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벽이에요.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행실들이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죠. 또 성중에는요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게 된 결과물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1절은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그 거리를, 다른 말로 하면 그 광장을 떠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온통 악에 물든 성읍, 도시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과 탄식을 넘어서서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악한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시편 55편 13절 보실래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구절은요. 아니,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악한 생각으로 압제하고 온 성을 악에 물들이는 그게 누구라고요? 너라는 거죠. 너는 누굽니까? 셋으로 얘기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한 친구라는 거죠. 참 너무나도 여러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요? 배신이라고 그러죠. 배신. 그 사람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14절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 고통의 실체인 친구의 실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다. 재미있게 놀았어요. 또한 충격적인 사실은요,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같이 성전에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요, 경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요, 나의 친한 가까이에 있는 친구, 동료가 무슨 뜻이죠? 같은 레벨을 얘기해요.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친구의 배신이요 너무나도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너 내 친구잖아.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 해보자고 그 젊은 시절에 우리의 피를,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같이 의논했잖아. 함께 했잖아.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지? 가장 고통을 주고. 왜? 무엇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을 압니다. 다윗의 장점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누구한테 어떠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모사예요. 모사.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의, 그러니까 정책적인 자문도 해주고요.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히도벨이 말을 해서 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매우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이 국사를 논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 편 들었죠?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압살롬. 그놈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이었잖아요, 압살롬. 근데 아히도벨이요, 그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앞세우고 거기에 저벅저벅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거죠. 너무나도 다윗에게 충격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왜? 아히도벨은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아마 덜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아히도벨의 하나님의 모략 같은 그 계략, 그것을 파했던 것은 누구의 계략 때문에 그랬죠?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책사인데 후세도 다윗의 친구거든요. 그래도 친구의 배신이 있었지만 친구의 다윗에 대한 신뢰 때문에 후세는요, 자기 목숨을 안 버리고 압살롬한테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박수를 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친구 아니냐? 그래도 이미 뭐 그만 다 지나간 일이고 당신을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서 후세가요, 백기 투항에 들어갔죠. 어떤 작전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상황을 내가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한 친구죠. 그런 걸 보면은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의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 나하고 했던 것들이 어떠한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삶에서 이러한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의,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배신을 말이죠. 저는 좀 돌아봤더니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또 목회하면서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근데 참 저희 이제 부친이 이렇게 좀 사업을 예전에 하셨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배신당한 건 아니지만, 참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은 그때 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루시는 과정이긴 하였지만, 한때 사업이 잘 나갔는데요, 예전에는 누가 있어요? 수금사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죠. 수금,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근데 수금사원이라고 외상값 쭉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금사원. 그래서 회사에 수금사원을 뒀는데, 수금을 쫙 해가지고 수금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이분이. 근데 회사로 안 들어오신 거예요. 수금을 쫙 해가지고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날도 출근을 안 하시네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되네요. 그걸 보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먹튀다. 먹튀다. 저희 부친도 땅 파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거 아닌데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목회라는 현장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요, 상처에, 정말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상처가 아픔이 덜할 텐데,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 했고 함께 대화하고 즐겁게 하던 사람의 배신은요,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 상처를 누구도 경험했어요? 다윗도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윗보다도 더 아픈 배신의 상처를 당한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보세요. 그 12명, 그래도 정예 부대 아니겠어요?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는 12명을 데리고 3년간을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3년간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먹었어요. 그 중에 제자 훈련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수석 졸업한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네요.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할 때는 우와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골고다 갈보리까지 예수님 혼자 가셨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철저하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에 대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친구에게 당한 이 배반, 예수님의 그 배반의 모습을 뒤로하고 홀로 사명의 길을 가셨던, 아무도 그 길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배반의 그 골고다의 언덕.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나만 그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탄이 주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다, 나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 나의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과 상황 속에서 무엇하냐? 고립시켜요. 탁 고립시켜요. 스스로를요 고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감정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감정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의 메아리는, 자신 속에 있는 메아리는 점점 그 소리가 커지죠. 네가 제일 힘들어, 네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 아니야,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도 몰라줘. 점점 그 커지는 소리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굴로, 고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할 때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아, 나는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가다가 다큐멘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그분들, 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엿보게 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당한 현실과 문제가 조금은 이게 별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의 이 배반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렇게 힘들고 배반을 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만 그 어려움에 당한 걸 아니란다.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의 배신은 칼에 찌른 것 같이 다윗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자, 그들의 배반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시편 55편 20절은 말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손을 들어서요, 자기 친구가 자기와 화목한 자, 이건 다윗일 수 있죠. 1차적으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뒤통수를 치는 거죠.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언약을요, 철석같이 했던 약속들을요 배반해버리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모습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입은요, 말은요 그냥 청산유수예요. 여기 보니까 우유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버터입니다. 버터. 우유로 어떻게 기름을 만들겠어요? 이게 버터거든요. 바다처럼 그냥 부드럽고 그냥 해요. 입술은 청산유수예요. 말 들으면 단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의 말은요 기름보다 유해요. 기름보다, 기름처럼 그냥 줄줄줄줄 부드럽게 콸콸콸콸 기름병에서 기름 쏟아지듯이 말은 청산유수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 뒤에는 칼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 이게 21절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립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입 서비스예요. 입으로 하는 서비스 하는 거죠. 여러분, 립 서비스가 너무 지나치면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막 나 좋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태우니까 그냥 하늘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요 떨어지면 지하실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립 서비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칼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파악한 친구의 실체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실체도 그렇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비둘기 보면서 나도 저 비둘기처럼 그냥 광야로 어디로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통의 현실을 그는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실체가 뭐였다는 거죠? 내 친구였다는 거죠. 너로다 나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고통의 상처의 깊이를, 그 배신의 배반감의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였다고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죠. 시편 55편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좀 막혀있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는 아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막혀있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파요.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도 다윗에게 힘든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결론을 알았어요. 무엇이죠? 결론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런데요, 과정은 몰라요. 결론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결론은 알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결론은 알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멀고 원수로 말미암는 친구의 배반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 나에게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은요, 먼저 이 지금의 문제의 현실과 결론,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을 버티는 저는 지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들으신다라는 거죠. 들으신다라는 거죠. 자,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언제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그런데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도 하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심과 탄식을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언제?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은요 19절인데요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옛부터 계시다는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인간 삼라만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예전의 일도 다윗이 배반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보았지만 그 전에 사사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과 배반을 당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사무엘과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이어야만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야, 나 몰랐는데 그랬니? 아이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옛부터요 우리 하나님은 배반과 배신의 역사에 대한 수천 수만 수억의 샘플 케이스를 다 알고 계세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하, 다윗 참 너 힘들겠다. 근데 야, 옛날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어. 마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듯이 옛부터 계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인간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근심을 쏟아 놓아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55편 오늘 22절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은 확신과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시를 기록할 때는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한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거예요. 무엇을?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했는가? 나처럼 고난의 밤을 겪었는가? 나처럼 도망가서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근심, 염려, 탄식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요동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요동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떨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가 너를 붙드시기 때문에. 붙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을 붙들고 있으면 무겁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상처, 두려움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은 탄식에서 시작을 해요. 분명히 탄식이 있어요.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라고 이 시를 탄식의 시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 시는 마지막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바로 신뢰에 대한 노래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 탄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탄식의 터널을 지나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결론은 알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그 상황을 버티며 인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며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분의 가까운 사람의 배신 때문에 많이 마음에 흔들리고 떨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뒷담화 및 그냥 푸념밖에 안 돼요. 넋두리밖에 안 돼요. 그것을요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께 내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탄식에서 신뢰로 노래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이 낙심의 모든 상황을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